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고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며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길어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추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사장은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철저히 몰락한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상황이 순금이 변질되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에 쏟아진 것 같다고 합니다. 질 항아리처럼 하찮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을 낳고 전혀 돌보지 않는 타조의 알 같은 처지라고 합니다. 젖먹이와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게 없어서 부녀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 먹었다고 합니다. 차마 말씀을 전하기조차 거북한 상황입니다. 특히 유다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고 합니다. 타락한 성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유다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철저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 예레미야는 1절에서 그것을 변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금은 변질되지 않는 법인데 유다는 빛을 잃고 변질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변질로 인해 유다가 철저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첫째, 너무 풍족해서 변질되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 풍족한 복 때문에 변질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배부르고 풍족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염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면서 풍족해지더니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풍족해서 변질되어 버린 거죠. 사울, 다윗, 솔로몬도 너무 풍족하더니 변질되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다윗도 변한 것을 보니 풍족함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풍족함을 사모합니다. 기도할 때도 풍족함을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풍족함을 얻게 되면 우리들도 유다 백성들이나 사울, 다윗, 솔로몬처럼 변질될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변질되지 않을 것 같은 순금도 변질되었다면 우리는 무조건 변질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아굴의 기도가 맞는 기도입니다. 아굴은 자신이 너무 풍족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풍족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당하고 평범한 삶을 구한 거죠. 우리도 아굴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풍족함은 분명히 변질될 것입니다. 궁핍함은 우리를 변질되게 하지 않지만 풍족함은 우리를 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족하게 주시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인 거죠. 우리가 풍족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게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지 않는 겁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변질되지 않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한결같게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풍족하지 않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유다가 변질된 이유는 교만해서입니다. 너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보니 유다 백성들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신들이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다의 우시야 왕은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교만해지자 그것을 분별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나병이 생겨서 일평생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패망의 길로 인도하죠. 그러니 우리는 교만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결은 내가 가장 약할 때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낮아져 있었을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을 때가 가장 약하고 낮아져 있을 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곳을 걸을 때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약하고 가장 낮아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때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내가 가장 잘 나갈 때, 내가 가장 높아졌을 때, 나의 가장 약하고 낮아졌을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듯이 과거에 내가 약할 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대단한 줄 알죠. 스스로가 잘난 줄 압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나의 가장 약하고 낮아졌을 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로 치면 광야 40년 기간을 잊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늘 겸손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해 넘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가 변질되는 두 가지 이유 중에서 나는 어디에 더 해당된다고 할 수 있나요?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풍족하고 형통할 때 조심하게 하옵소서. 풍족과 형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가 되오니 가장 약한 나를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